이사야서는 나름 배경을 조금 알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이사야는 대략 700주전. 이건 다 필요 없어요. 이거까지 안다는 건 너무 복잡하고, 그냥 이사야 전 시대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요 정도는 알 필요가 있어요. 여로보암 2세. 이사야 전에는 이건 북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여로보암 2세는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요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입니다. 요 두 사람 기억해야 돼요.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의 모든 영화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시대가 가장 부강했다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도 가장 부강했어요. 자,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하면 종교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딱 기억하셔야 돼요. 여로보암 2세, 성경의 어떤 왕 중에서도 물론 아합이라는 왕도 있지만 이때가 굉장히 솔로몬의 영화를 다 회복했던 시대, 여로보암 2세. 이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와 아모스. 자,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아수르가 쇠퇴했던 시대예요. 아수르의 쇠퇴인데 잠시. 이 잠시라는 표현이 이렇게 아무튼 자, 여로보암 2세 때 어떻게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냐? 아수르가 쇠퇴했던 시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교만할 때였단 말이죠. 자기네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근데 알고 보면 아수르가 굉장히 내분으로 약해져 있을 때라는 거죠. 자, 근데 아수르가 계속 약해질 거냐? 아니요. 아수르가 이제 곧 회복합니다. 아수르가 곧 회복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거의 30년 만에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가장 솔로몬의 영화를 회복했던 그 피크를 찍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내리막은 굉장히 빨라가지고 대략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모든 영화를 반납하고 멸망해버립니다. 자, 그때가 바로 이사야 때, 이사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나름 성경도 어느 정도는 암기가 필요한데요. 이사야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히스기야가 생각나야 됩니다. 히스기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 그냥 7위 이렇게 이사야. 그 다음에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 미가. 이렇게. 이사야 하면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 그때 왕은 히스기야. 그때 국제 정세는 이스라엘의 멸망, 아수르의 전성기. 요거를 아셔야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리고 그거를 히스기야에게 대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남유다에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722년이 최전성기인데, 그리고 100년 후에 쇠퇴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로 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최전성기 느부갓네살 2세 때에 있다가 바로 한 30년 후에 또 페르시아에게 바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의 예를 우리가 역사를 보면 제일 잘 나갈 때 있잖아요. 정말 제일 잘 나갈 때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내리막은 굉장히 빠르다라는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 떨어질 때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부분이 나름 이사야서를 볼 때 조금 참고를 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 하면 동시대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미가. 자, 이사야 하면 그때 당시에 왕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당시의 정세는 어떻다고요? 아수르의 최전성기, 이스라엘의 멸망, 722년 이렇게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최전성기였던 720년 이후에 급속하게 한 30년 후에 30-40년 후에 아수르는 또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을 조금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핸드아웃 7페이지, 프린트물 7페이지 이사야서의 배경과 무대에 제가 잠깐 기록을 조금 해 놨습니다. 자,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건가 이사야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이사야서 앞쪽에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선지서라는 챕터가 있죠. 부록처럼. 그것도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둘러보기하고 주목하기 이게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사야 전체가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고 55장부터 66장까지 미래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당시에 여러분 주전 7세기에 예수님의 초림도 몰랐을 때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더더욱이 몰랐을 때예요. 그런데 보니 이사야서가 그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이야기한 굉장히 성경을 신학적으로 포괄해 놓은 엄청난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39장인데요. 이거를 잠깐 어렵죠.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냐면 프린트물 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7페이지. 프린트물 7페이지를 보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여호와의 심판이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그죠? 여호와의 심판이 1장부터 39장이고 구원의 선포가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로 되어져 있는데 네, 여호와의 심판에 있어서 1장부터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특별한 건 6장이 소명장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성경은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 앞쪽에 소명을 받거든요. 근데 이사야만큼은 6장에 소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게 모든 선지서는 다 앞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앞부분에 받고 에스겔도 다니엘도 다 앞부분에 받아요. 그런데 이사야만큼만은 6장에 소명장이 나와요. 부름받은 게 나와요. 그럼 도대체 1장부터 5장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큐티 하시거나 요거를 이렇게 녹음 이렇게 영상 보실 때 다 하실 텐데 1장부터 5장이 전체 외에 여러분 6장의 소명이 한번 봅시다. 그냥 나왔으니 시간 어차피 그랬으니 이사야 6장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소명이에요. 이사야에게 이게 소명 맞아?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장
6장 9절부터 보세요. 자, 6장 8절에 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거 다 들어봤단 말이죠.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이제 부름 받은 거예요. 너를 부르는 건데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른 소명은 뭐예요? 네? 회개 못하게. 그렇죠. 회개 못하게 해라요. 이게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게 선지자의 소명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선지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불러서 네 죄가 이러니 돌아와라. 내가 이 백성을 선택하고 사랑하리라 이런 메시지여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 못하게 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히고 눈을 감기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내가 염려하는데 이 백성이 나를 찾아와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나 이거 싫다. 이게 부름이라는 거예요. 이 소명이 굉장히 특이하단 말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이사야만 나와 있는 이 소명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소명이 왜 이렇게 물음을 던질 수 있단 말이죠? 왜?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떨 건데? 라고 이야기할 때 1장부터 5장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1장부터 5장이 얼마나 폐역했는지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얼마나 부모가 그러면 진짜 집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 아니잖아요, 그죠? 너 나가라고 나가. 이게 진짜 나가는 거요? 예? 이게 진짜 나가는 거냐고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말을 하셨을까를 1장부터 5장을 찾아봐야 되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이 도대체 얼마나 이랬냐 이게 이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소명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큰 흐름 속에서는 이렇게 이제 갇히는 이야기를 거기 이사야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부분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1장부터 거기에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일부의 주요 관심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게 이제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의 그 나눔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건 선중적인 구조로 이런 뭐가 문제다라는 건데 이제 그 안에 1장 안에 두 개의 내러티브가 있는데 이사야가 거의 대부분 50% 이상 이사야도 시예요. 시. 50%가 뭐예요? 50% 넘을 거예요. 이사야도 시예요. 선지서도 사실 시거든요. 시가 굉장히 많은데 7, 8, 9장의 아하스 이야기와 36, 37, 38, 39장이 히스기야 이야기는 내러티브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하잖아요. 특이하면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요 이사야 이야기와 아니 아하스 이야기와 히스기야 이야기는 이야기고 내러티브고 나머지는 시가 많아요. 노래와 이게 그 한탄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전부 다 내러티브처럼 되어져 있는 요게 이제 두 개가 얼개처럼 앞뒤로 묶여져 있는 건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불렀던 장소도 똑같고 그 다음에 부른 이유도 똑같고 아하스가 하나님을 찾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은 이유도 똑같아요. 외부의 위협이에요. 둘 다 아수르의 위협이고 그 부름받은 것도 세탁소 밑에 그 장소도 너무 똑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이는 아하스는 이사야의 예언에 순종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순종했다. 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앞뒤의 문맥에 아주 중요한 얼개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하기를 보시면
김석훈님, 그 주목하게 한번 앞쪽에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시종일관 이 책의 활력을 불어넣는 신학적 관심사뿐만 아니라 그 안에 반영된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 전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 전 시대가. 근데 이사야 전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와 아모스. 그렇죠. 호세아 아모스가 활동했을 때 경제적으로는 아주 호황. 굉장히 부강했을 때, 경제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을 때, 국제 정세는 아수르의 쇠퇴, 약함, 아수르의 정체, 이럴 때 이론이 오해를 하면 안 됐는데 오해를 한 거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예를 들면 내가 나쁜 짓을 하는데 뭔가가 딱 제재가 들어오면 나쁜 짓인 줄 아는데 나쁜 짓을 했는데 이게 다 잘 돼. 그러면 이게 정상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 시대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 시대 이후 이사야가 이제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가 톱을 켜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므낫세 이후에, 요시야 이후에 이제 끊임없이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입을 받는데, 이제 그건 에스라에 가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는 이게 전반전에 아주 호황일 때,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영적인 부흥도 있었고 경제적인 성장도 있다 보니 그때 생각으로 90년대, 2000년대를 오다 보면 이제 막 생각은 막 70년대 그 영적인 부흥기 이러는데 교회가 제대로 그 변화의 흐름을 못 잡아서 지금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가 부강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지만 축복이 또 아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그때를 그냥 회상하며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어리석음, 이제 그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시대가 많이 변했고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교회에 부정적인데 그냥 그때 부흥. 그래서 1907년에 어게인 1907 그때 막 그 부흥만 생각하는 그 잘못된 모습들이 아마 이때도 있었다고 저는 보게 됩니다. 자, 우선은 이사야서를 보는데, 이사야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장부터 5장까지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러분과 그거를 이사야를 다 찾기보다 그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만 기록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성경을 좀 보시고요. 1장 2절과 3절은 꼭 그냥 한번 밑줄 쳐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아까 이사야의 소명이 뭐라고요? 얘들이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해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해라. 이게 선지자의 소명인데, 이게 뭐다? 이게 반어법이라는 반어법. 근데 그 정도로 할 정도로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했냐?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은 하나님 이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너희 땅을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이 삼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거다. 이게 이제 이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한 50년 후 정도에, 한 30년 후 정도에
이제 사내립이 들어오고 이랬을 때 아주 초토화가 되고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이 586년 멸망할 때 이런 이제 예언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이제 흐름들 다 이사야가 얼마나 이스라엘이 악했는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복의 메시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십니다. 26절부터 27절은 우리 동환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26절 27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그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부족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부족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폐역한 자 거기까지 27절까지 그 회복의 메시지를 또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쟁기를 만든다는 게 칼을 쟁기로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하지 아니라 심판은 전쟁을 통해 오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나님 또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4장 2절부터 6절 이게 이제 소망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다 밑줄 그어 놓으시면 이게 이제 회복. 지금은 앞부분에 1장 16절부터 18절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회복의 메시지예요. 회복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1장부터 5장까지 있습니다. 왜? 어느 정도냐면 소명이 이사야의 소명이 웃길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와 화가 나셨던 이스라엘의 폐역과 심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절부터 6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장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소명장이 나옵니다. 부르시는 그 모습이죠. 자, 그리고 7장 9절. 7장 9절이 아니라 7장 14절부터 15절까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선언이 되어주죠.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킨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요게 이제 하나님이 궁극적인 회복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9장 6절부터 7절 9장 6절부터 7절. 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20절 21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그죠?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다. 그 23절 이렇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게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11장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사실은 11장 전체가 다 메시지예요. 그래서 11장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 놓으시고요.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 함께 하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마와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거 잘 알아요? 네. 알죠? 요게 이제 여기 나오죠. 좀 사막의 샘이 넘쳐. 요게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11장이 하고 있고요. 12장도 봅니다. 12장 2절을 보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 중간에 6장이 소명장인데 1장, 6장이 소명장인데 그 이사야의 소명은 굉장히 특이해요. 하나님의 반어법으로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걸 위해서 널 불렀다. 근데 이 반어법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스라엘이 그게 1장부터 5장까지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내러티브로 7, 8, 9장에 이제 그 아하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아하스를 택하셨지만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그 안에서 심판하시는 모습들. 근데 그럼에도 구원하시는 모습이 1장부터 12장까지 중간중간에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의 소명장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이상하네 이렇게 갈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1장부터 12장까지 문맥상에 볼 때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딱 거기만 밑줄을 칩니다. 자 13장 1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여러분 13장에다가는 13장부터 23장까지 이방인에 대한 심판 이렇게 해놓으세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민족. 도대체 어떤 이방 민족인지 자 보겠습니다. 13장 1절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쭉 나오죠. 그래서 바벨론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쭉 나옵니다. 자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그죠? 모압에 관한 경고라 딱 나오고요.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문맥적으로 끊어지는 영역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17장에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어쨌든 메인은 그렇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21장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 해변 광야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 21장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13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환상의 골짜기가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옆에다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 하는 그 옆으로 해서 예루살렘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예루살렘 남쪽에 흰놈 골짜기라고 이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22장 5절에도 환상의 골짜기 이게 이제 예루살렘 남쪽에 좀 흰놈 골짜기에 대한 게 이제 잠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해서 23장까지 이런 경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7장은 이거는 굉장히 종말에 관한 묵시록이거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복잡하기도 하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지금 개론을 할 때는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28장으로 다시 갑니다. 28장 5절부터 6절까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들에게는 판결한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리로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다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그 다음 이슬 치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결국 나중에 이 그 돌이 누가 되는 거야? 산 돌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거치는 돌이 되는 거야. 이게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장 22절 23절 24절 다 밑줄 쳐 놓으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부족하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다시 되돌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2, 23, 24절 그리고 31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싸우실 거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실 거다. 건지실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이사야를 보실 때에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큐티 하실 때 하나는 심판과 이중적 구도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어디가 회복의 메시지일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인 거죠. 분명히 잘못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 잘못된 것을 징계해야 되는 또 하나님의 정의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이기를 끊임없이 바라신 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사야 전반에 다 걸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여러분 내러티브로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사내립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사내립에 뭐 10만 8천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고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15년을 연장받은 사건들, 그런 이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39장까지.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사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사야에 대해서? 지금 뭐 질문할 거리가 아니라 지금 뭐 따라가기도 급급하고 지금 뭐 정신이 없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라도 한번 해야 공부하지 동안아, 그치? 맞습니다. 방금 째려봤어 나. 자, 히브리서 한 3분 쉴까요? 네. 5분 쉬겠습니다. 5분. 자, 히브리서 가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물 보면 8페이지 보면 자, 8페이지 히브리서는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성도들을 위한 책이 히브리서다. 이겁니다. 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히브리서는 뭐라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한 책.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적인 상황이 구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신약으로 이어져 왔고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인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느냐. 이거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딱 구약의 사고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책,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약적인 성경 구절이나 구약 제사 제도가 많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다. 이거는 불완전하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대비된 그리스도가 제사장이고 율법은 바뀌었고 첫 번째 제사가 아니라 두 번째 제사가 중요하고 황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고 제사장들은 계속 바뀌고 죽지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인데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죽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라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그 밑에 책 제목 밑에
해놨는데, 자, 요거를 우리 신두님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제가 다 긁어왔습니다. 그래서 출처는 그렇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의 저자, 이 책의 저자는 이 굉장히 많지만 히브리서만큼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게 맞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그래서 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본다면 히브리서의 저자로 누구 한 사람을 꼬집어 말하기는 곤란하다. 교부 오리겐의 말대로 저자는 그야말로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몇 명이냐라고 할 때 40여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확하지 않은 여명의 근거가 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거든요. 바울이 썼다고 하면 몇 명 이렇게 딱 되겠지만 히브리서만큼은 누가 썼는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구약의 성경도 애매한 부분이 많지만 히브리서만큼은 진짜 누가 썼는지 모르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히브리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이걸 우리 박현진님, 자, 히브리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자, 성경 1장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밑줄 쳤는데 천사보다. 자, 우선은 1절, 2절에 먼저 봐야겠네요.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이제 구약이고 유대인이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거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을 이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 요걸 얘기하겠다는 거죠. 1장 4절에 그는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장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3장 3절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전까지 모세 오경이 최고였고 모세가 율법을 만든 사람이고 시작점인데,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5장, 6장, 7장에 멜기세덱이라고 적어서 5장 옆에다가 5장, 6장, 7장을 묶어놓고 멜기세덱이라고 여러분 해놓으시면 됩니다. 멜기세덱. 그 다음에 4장 14절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15절에 다 밑줄 걸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 5장, 6장, 7장은 멜기세덱을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은 이스라엘의 시작은 어디에서 되어졌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고 율법은 레위와 아론을 통해서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자, 니네 아브라함이 높아 멜기세덱이 높아? 당연히 멜기세덱이 높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으니 그러면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부터 유대와 이스라엘이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은 멜기세덱부터 쫓아오는데, 너희들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밑에서부터, 율법은 모세 밑에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에서부터 시작되어졌으니 너희가 몰랐을 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제사장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5장, 6장, 7장이에요. 이게 나중에 큐티 할 때 더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포인트만 딱 보면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라. 그죠?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자 제사를 실질적으로 누가 드리고 되어지냐면 예전에는 뭘로 드렸어요? 짐승으로 드려졌다면 누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로 드려졌다면 근데 그 짐승의 피는 어떻게 돼요? 매년 드려야 돼요. 매번 드려야 돼요. 매번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제사 직분과 제사 방법이 바뀌었어요. 누가 드리시는 걸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이 드리시고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어요. 더 이상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매번 반복할 필요도 없어요. 매번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죠. 그리고 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또 제사장을 세워야 되지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니 그분 한 분으로 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바뀌었으니 뭣도 바뀌어야 돼요? 율법과 법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를 쭉 이제 하고 있는 거죠. 18절, 19절을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 것에도 온전하지 못할지니 이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8장 7절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으면 흠이 없었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지만 바뀐다는 거죠. 8장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으로 바뀌어가는 거고 10절에 보면 10절, 12절, 10절, 11절, 12절 다 밑줄 쳐 놓으시고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10장에 보세요.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10장 9절 10절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장 4절도 보세요.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라는 거죠. 근데 누구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3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기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단번에 한 번에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번과 한 번에 라는 이야기는 9장 12절도 보세요.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28절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셨다. 단번에. 그러니까 자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짐승으로 드립니다. 황소의 피로. 근데 그 황소의 피는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기억나게 하는 거죠. 제물의 피로. 내가 진짜 죽어야지 그 짐승을 죽였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려지는 거는 제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나고 기념하는 정도다라는 거죠. 제사장의 문제, 그리고 제사의 문제, 제물의 문제. 근데 그게 구약의 연약함이고 첫 번째 제사가 흠이 있는 거지만 두 번째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누가?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당연히 속죄제물로 충분하시고 두 번째는 매번 드려지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고 그 다음에 이건 매년마다 드릴 필요가 없고 제사장이 죽으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제물도 바뀌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단번에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남아 계시는 거고, 요런 게 바뀌었으니 여기에 맞게 율법도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11장, 12장, 13장에 나와 있는데,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시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뭐가 항상 들어가요? 형제 사랑이 신약시대에는 항상 들어가는 거죠. 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게 늘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요한 1서에도 들어가고 요한 서신에도 들어가고 히브리서에도 들어가고 성경의 전체 맥락에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어쨌든 중요 포인트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는 잘 몰라요. 누군지를 잘 몰라요.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근데 멜기세덱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은 뭐 조상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창세기 14장 14장 18절에 보면 살레마 멜기세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더니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쭉 나온 사람이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이게 나오는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인과관계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쳤으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온 일반 제사장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알았을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거다. 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됨으로 이제 아론과 차별된 분을 예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기도 하고요.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가 굉장히 이제 이것도 난제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연히 아비도 없고 이게 인간이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멜기세덱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살렘이 뭐예요? 살렘이 뭐냐면 살렘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할 때 평화. 평화. 살렘이 샬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겠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멜기세덱의 계열이다.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멜기세덱이 여기 말고 다른 데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여기 창세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못 봤어요. 어디 또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와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죠. 비평학자들. 그런데 이제 그보다는 성경은 딱 가는 데까지만 간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딱 간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멜기세덱은 이렇다 아비도 없고 여러 가지도 없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이미 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스러운 인물이지만 그러나 이제 삼위일체 안에서 예수님의 그 반차를 따르는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에스라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먼저 기회가 되겠죠. 오늘은 시간도 그렇고 에스라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은혜도 받고 뭐 지식도 얻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에스라는 사실 조금 조금 단순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했던 12월 정도에 그때 그 앞쪽에 살짝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된 시간을 딱 지켜서 3시 반에 맞추시고